예, 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미가서입니다. 제가 이 크로스로드에서 우리 계속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가서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뭐 이런 엄청난 책도 3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쭉 살펴보는 거고, 뭐 그에 비하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하면 미가서의 분량은 굉장히 짧은 7장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 큰 예언서 책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의 말씀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또한 온라인으로 이 강의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참여하고 갈망하며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넓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처럼 우리 1장 1절부터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개역 개정입니다.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미가서가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뭐 이렇게 결국 마지막 결론적인 제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전달하는 것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가서 1장 1절의 제목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게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제목이고, 근데 그 미가에게 임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다라는 동사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보다라는 동사가 뭐 육안으로 보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니라 주로 환상을 보다라든지 이상을 보다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는 보다 동사이다 보니 그걸 개역 성경이 반영하느라 이렇게 된 거죠. 뭐 이 이상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것이다 보니 그냥 보다라고 표현하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여호와의 말씀, 뭐 이렇게 되는 셈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보다라는 동사가 좀 특별한 동사다라는 걸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반영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제목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뭐 이렇게까지 거창한 제목들로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환상을 보다, 이상을 보다 요 동사가 쓰인 것은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도 역시 1장 1절에 이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걸 가리켜,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절의 원래 제목은 아모스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말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거기는 그 똑같은 그 환상을 보다 동사를 이상으로 받은 뭐 이렇게 했고, 미가 1장 1절에서는 아예 묵시라고까지 해버렸죠. 전 묵시는 좋은 번역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묵시 그러면 우리에게 대번에 떠오르는 건 요한계시록 같은 뭐 이런 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떠올리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은 것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짚고 갈 것이 미가서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근데 미가서 스스로는 이것을 이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묵시, 거기도 역시 이상으로 보다, 환상으로 보다 동사의 명사형이 쓰였고, 그래서는 이사야가 본 환상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거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예언자들은, 우리 예언서 그럼 느낌 있잖아요. 우리 미가서도 읽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모스에 나오는 그런 격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정작 여기에 보다라는,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다라는, 혹은 이상이나 환상으로 본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이사야, 아모스, 미가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사야서나 아모스 할 때도 이야기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옛날에, 요즘은 제가 연관이 잘 없습니다만,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뭐 이전 시기 가운데 이 한국의 기도원하고 연관들이, 뭐 저는 거기가 저의 영적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기도원이라는 것이 우리네 신앙에 차지하는 자리가 거의 없어진 분들이 많지만, 뭐 조금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들 기도원에서의 뭐 어떤 경험들은 대부분 한 자락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의 기도원에 가면, 혹은 뭐 이 기도원으로 상징되는 엄청 센 기도, 열렬한 기도, 방언, 뭐 통변,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와 연관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환상이라든지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가령 미국 같은 데에서 그런 뭐 아직도 사도니 예언인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런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도 꽤 많은 여기저기 접점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뭐 예언의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상이나 이상을 보는 것들이 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참 특이하죠. 적어도 제가 듣고 본 바로 그런 영적인 체험 강조하고 환상 강조하는 집단에서 이사야서 같은 말씀, 아모스나 미가서 같은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한자라, 그리고 한국의 이 결쳐져 있는 이런 환상 보고, 뭐 옛날에 한때 뭐 신사돈, 요즘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은혜 좀 있다라는 바닥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전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지 기도에서 지 은혜 받고 지 영적 체험하고, 뭐 이 정말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에 국한되고, 그 개인적인 메시지가 이제 기껏 나온 게 선교적인 열정,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이미 우리 아모스에 대해서 제가 크로스로드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저는 적어도 제가 자라온 한국의 기도원 풍토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싶은 것입니다. 온통 개인적인 메시지로 가득한, 그게 무슨 은혜인가 싶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 싶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참 그렇다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바닥들은 역사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공산주의에 대한 뚜렷한 적개심, 이게 겨우 그런 것만 있고, 왜 공산주의가 일제시대 때 한국의 이 열렬하던 사람들을 왜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숙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반공, 멸공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 뭐 정과훈 같은 이런 쓰레기 집단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죠. 거기도 역시 나름 기도는 한다는 집단들이지 않겠습니까? 좀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다 싶고, 한국에도 왜 겁나 큰 대형 교회들 중에도 뭐 이런 흐름들하고 접점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1장 1절 가지고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 미가서가 개역성경이 그리 적절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 환상으로 보다 동사를 반영하느라 생긴 이 번역어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볼 일인 거죠. 진짜 고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뭘 봤을까? 그런 영적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봤을까? 우리네
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그 허접하게 짝이 없는 이 역사 난다는 신사돈이 뭐 기름 부음이니 이런 헛소리하는 집단들하고 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다른가, 이거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 첫머리에 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뭐 예언서 제가 나눌 때마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것이 있다. 뭐 줄기차게 누차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분리된 말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역사와 분리해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고 타당하고 생명 있는, 참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지요. 근데 미가서와 같은 예언서들은 이런 적절하고 적합하고 타당한 말씀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당대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일이겠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유다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이사야서 1장하고도 비슷하죠.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거기는 우시야까지 있는데 미가 같은 경우는 우시야는 빠지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점에서 뭐 짐작하기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는 조금 겹쳐지지만 약간 뒤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하면서 요 시대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요 시대의 핵심은 우리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요 책들에서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역대기를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아시리아, 아수르, 우리 개혁 성경의 아수르일 겁니다. 아수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대략 그 즈음에 이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신아수르, 네오 아시리아 뭐 이렇게 부르는 나라이겠습니다. 그 전에도 아시리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별해서 네오 아시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아수르로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그 전에 있다 보니 3세, 디글랏 빌레셀 3세, 우리 한글 성경의 열왕기서에서 디글랏 빌레셀이란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왕의 별명으로 불이라는, 아수르 왕 불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나 디글랏 빌레셀이나 같은 임금을 가리키는 이름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개역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만 했지만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있는 거죠.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대단히 능력 있고 놀라웠던 왕인 거고, 그래서 아수르의 영토가 팽창되고, 그 와중에 뭐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이 아수르의 목표가 이집트, 애굽이다 보니, 근데 애굽으로 가는 통로가 팔레스타인인 거죠. 뭐 이런 용도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자기네들의 진격로로 삼기 위해 안정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길모퉁이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다 보니 팔레스타인 전역이 아수르의 제국의 확장에 이제 노출되어서 짓밟히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겠습니다. 이때가 대략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대략 한 주전 740년 경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 때 북왕국에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쑥대밭이 되어서 멸망 직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살마네셀 다음 왕이 사르곤입니다. 사르곤한테 결국 북왕국은 멸망, 주전 722년 혹은 721년에 결국 사르곤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사르곤은 오래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르곤 다음의 임금이 우리 또 성경에 등장하는 사네립인 거죠. 이 사네립이 주전 701년에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이 침공해서 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에도 있고 이사야 36, 7, 8장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요. 해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래 팔레스타인 전역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고, 그래서는 북왕국 멸망, 아람 멸망, 그 다음에 유다는 이 아수르의 조공국으로 아하스 일의 조공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침공해 오면서 유다 거의 대부분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되고 뭐 이런 진행들이 이 주전 740년 이래 대략 우리 주전 8세기 후반 그 다음에 주전 7세기 초중반까지 온통 유다의 모든 상황은,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압도되고 좌우되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결국 주전 612년인가 그때쯤 되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7세기 후반에 가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8세기 후반인 거니 대략 요 세월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 역시 계속 이 아수르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요담 때에는 본격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아하스 시대 때 이런 아수르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아하스는 진즉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끄는 유다가 살아남았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조공 국가였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산당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뭐 돌기둥, 주상 뭐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요. 그리고 그런 종교 개혁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이었던 건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해요. 이제 우리 조공 바치지 않겠어. 뭐 이런 결정까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네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막상 이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가 침공해 오자 히스기야가 뭐 깜짝 놀랐고, 실제로 아수르 대군들을 접하게 되자 뭐 정말 압도되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곧바로 항복하면서 이 돈을 왕창 모아서 갖다 바치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전에 있는 성전 물건이나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들 전부 다 긁어내고 죄다 긁어내서는 그거 다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일종의 달래는 뇌물로 바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지요. 사네립의 이 발걸음을 그 히스기야가 바친 것들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수르는 계속해서, 사네립은 계속해서 진격해 왔고 뭐 그 이야기들이 우리 열왕기나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결국 우리 성경의 보도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놀랍게도 예루살렘만 남고 전부 유다 전역이 짓밟히고, 특히 라기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 유다에서 아주 이 요새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건데 라기스마저 함락되고 뭐 이랬던 건데 예루살렘만 남았던 건데, 근데 놀랍게도 그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무언가 굉장한 일이 발생했고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사네립 군대가 물러갔더라. 뭐 이런 내용을 열왕기랑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요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수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사마리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의 진격 앞에서 722년에 멸망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1장 1절, 우리는 1장 1절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있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요 1장 1절을 보면서
이거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수르 위기, 아수르 앞에서 나라의 북쪽 절반은 멸망을 해버렸고 남쪽 역시 그야말로 조공 바쳐야지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제국 아래 놓였던 위협과 불안정의 시대, 혹은 재앙과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대, 그게 우리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이거 우리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더 넘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책들은 이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한 다음에 특히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587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 초기에 아마도 이 지난 자료들을 정리하고 모으고 편집하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망했는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역하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열방을 흉내내거나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요거를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책들이 말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의 책들은 그 이전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전 시기부터 막 차근차근 쓰였다라기보다는 이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리가 왜 과거에 이런 참혹한 멸망이 있었는가, 과거를 해석하는 한 견해를 제시하는 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요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희망 있는 미래가 오게 될지 요걸 말하고 싶어서 절망적인 과거를 훑어가고 있는 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런 책들 곳곳에 이런 평가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유명한 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걸 두고서 17장에서 길다랗게 북왕국 왜 망했나 뭐 이런 내용을 열왕기하 1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17장으로 끝,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하나 남은 나라 남한국 유다 이야기를 해요. 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8장에 가서도 다시 이 히스기야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북왕국이 멸망했다, 왜 망했나 뭐 이런 것들을 열왕기하 18장에서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때 다시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 근데 히스기야가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는 온갖 성전 금은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침, 뭐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 이 열왕기 기자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과거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어리석게 선택했고, 어떻게 잘못 선택했는지 이거를 계속 드러내며 보여주면서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를 시대를 살던 사람들, 아하스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이 미가 같은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무시하고 안 들었었기 때문에, 무시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하면서 되돌아보고 있는 것들 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역시 마찬가지죠. 미가의 말씀, 미가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에 미가가 등장합니다만
미가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다 무시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미가서 같은 책은 실제로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미가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분의 비판, 판단, 평가라는 게 맞았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미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과 글들이 모여지게 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모은 후대의 누군가가 1장 1절 같은 이런 말을 딱 앞에다가 써서는 이 미가서와 같은 책이 형성되는 일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1장 1절을 보면서 일단 미가서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 혹은 우리의 시각이 뭐라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짚어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점증하는 아수르 위기 앞에 있는 겁니다. 아수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그 강력한 세계 제국으로서의 아수르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지? 그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로 표현되며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가령 히스기야는 그때 아하스 이 산 아수르의 진격 앞에서 일단은 성전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서라도 살아보자, 이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하스 역시 디글랏빌레셀에게 항복하고 조공 갖다 바치는 걸로 살아남자, 이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미가는 뭐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나라 전체가 절단날 것 같은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이 싶은 거죠. 이거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철들고 지금도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살 넘고부터 늘 우리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하여튼 참 한국은 어려운 상황, 제 주변을 봐도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버텨내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거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우들하고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 미가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미가의 특별한 점은 이 구약의 이 예언자들 가운데 다른 예언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예언자이기도 해요. 가령 이사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에스겔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을 텐데 일체 이런 방구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을 봐도 분명히 나중 예언자들이지만 이분들이 앞에 이사야니 에스겔이니 예레미야니 일체 언급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나오는데 미가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미가서 3장 12절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글자 그대로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미가를 예레미야서가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예레미야 26장의 배경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거짓말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다 무너질 거라고, 박살 날 거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임금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 신성 모독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거짓말이라 그러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울 땅에, 경기도 땅에 교회가 천지라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천진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 목사들아. 제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르는 목사들 천지고 뭐 하나님의 집이니 뭐니 이런 말도 우리 주일날 뭐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선봉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끄집어낸 게 이 미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예레미야서는 이 미가의 선포가 히스기야 때 했다라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미가 1장 1절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렇게 배경을 소개하는데 나머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한 일체 언급이 미가서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6장은 미가 3장 12절 말씀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선포된 거다라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성전이 파괴될 거야, 예루살렘 망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였냐? 안 죽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흥미로운 것이지요. 거의 글자 그대로 예레미야 26장에 미가 3장 12절이 나오는 걸 보면 하여튼 미가가 선포했던 예언이 하여튼 보존되어 있구나. 아마도 미가는 주전 8세기 중후반을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말씀이 미가의 선포가 생생히 기억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의 선포가 성전 파괴를 예고했던 것, 성전 파괴를 선포했던 것이다 보니 어쩌면 더 생생하게 예레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미가서에서는 정작 역사적 배경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미가의 시대에 가까웠을 예레미야서는 히스기야 시대와 연관해서 이 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가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통치 권력, 지배층에 대한 격렬한 비판들이 2장과 3장에서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야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언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접한지, 얼마나 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뭐 대번에 우리가 소식을 통해 알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기업이나 권력하고는 엄청 가깝지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함부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요즘은 또 뭐 유튜브니 뭐니를 통해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지요. 몇천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미가는 이 지배층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하여튼 이런 일종의 고급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미가 역시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뭐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종의 리더십들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요. 하여간에 우리 차근차근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만
미가가 통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비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미가만의 특징은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력에 대한 격렬한 비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아모스, 미가 이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지요. 그래서 보통 예언자 그러면 기독교 용어를 넘어서서 가령 뭐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현존하는 지배 세력에게 단호하게 비판할 때 이 시대의 예언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게 흔한 것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언자는 기독교를 넘어서 현존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상징하는 이름처럼 뭐 되기도 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다 구약의 미가와 같은 아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예언자라는 것이 일종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언서를 나누면서 늘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돌아보게 되죠. 한국 교회는 예언자적인 기능이 사라져 버렸죠.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대통령을 동네 똥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씹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처럼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뭐 동네 그냥 지렁이만도 못한 지렁이는 근데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렁이는 쓸모가 있는데 아무 쓸모없이 해만 끼치는 존재는 뭐에다가 비유해야 되려나? 바퀴벌레인가? 바퀴벌레도 뭔가 유익은 없을까요? 없다면 제가 곤충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해만 된다면 딱 바퀴벌레 같은 대통령이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제가 현실에서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우리네 교회는 뭐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주일 강단에서 예언자적인 설교들을 듣기는 예나 지금이나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뻔하죠. 이런 설교하면 당장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 혹은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우리 크로스로드가 이 말을 편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만일 이걸 이 바퀴벌레 같은 대통령, 바퀴벌레 같은 윤 대통령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김군주 강의는 듣다가도 저런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딱 듣기 싫다고 하시는 이 리액션을 제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니 교수님 제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저에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늘 말씀드려요. 그럴 거라면 저 부르지 마시라고, 그럴 거라면 제 거 듣지 마시라고.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줬다고 할 수 있지 집을 옮기겠다라고 쌩 멀쩡히 있는 집을 지금 저도 그렇고 집이 없습니다. 전세 살고 그 은행 이자 내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집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미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데 기어이 지 멋대로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집을 옮겨서는 쌩 난리 법석을 떨고 저는 웃기는 인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을 씹지 않는 게 저는 그거 안 씹을 거라면 제가 저한테는 구약 공부를 왜 하나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저질로 저속하게 씹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권해요. 씹어요. 씹으면은 근데 반드시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생기겠듯이 교회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한 건 그거죠. 크로스로드는 저의 정치적인 입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다만 초대해서 제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니 이런 교회를 만든 것인 거겠죠. 그래서 크로스로드 욕하지 마세요. 다 저한테 욕하세요. 제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다가 욕 잔뜩 하시면 될 일인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대개교회 평안에서 뭐 하실 건데요? 이런 정치 이야기 하나도 안 해서
이 독재 권력이 쌩 난리법석을 떨 때도, 광주에서 수천 명을 죽일 때도 그런 거에 찍소리도 안 한 교회가 저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당신들에게 미가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영락교회가요, 온누리교회가요, 소망교회가요, 사랑의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무슨 말들을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미가서가, 아모스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나요?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우리는 달라요. 허망한, 겁나 허망한 일이다 싶어요. 근데 이제 비판하자면 조근조근 따져봐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미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에 맞닥뜨리고 직면하고 귀 기울이고, 저는 이거 중요한 점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미가서가 1장 1절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도 특이해요. 당장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한국 왕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굳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가서에서 사마리아와 연관되는 것 1장 5, 6, 7절이 다입니다. 5, 6, 7절이 다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다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따르면 히스기야 7년인가에 이 북왕국이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요. 5, 6, 7절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 점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까도 제가 얼핏 언급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래 미가서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정리한 사람일지 사람들일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 1장 5, 6, 7절도 반영하고 동시에 주로 거의 대부분이 남한국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북왕국 역시도 마땅히 해당되는 말씀, 아마도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미가서의 짜임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제목이겠지요.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우리말이 들을지어다 했지만 들으라 라는 거고요.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기도 역시 들으라가 있고요.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시 들을지어다 했지만 들으라인 겁니다. 해서 1장 2절 즉 1장, 그 다음에 3장 1절, 3장 6장 1절, 6장 1장 3장 6장이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약간의 일종의 단락 구분을 스스로 하고 있구나. 요거대로 따라가자면 1에서 2장, 1장에 들으라로 시작해서 1에서 2장, 3장에 들으라로 시작해서 3, 4, 5장, 6장에 들으라로 시작해서 6, 7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미가서를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또 달리 뭐 이렇게 나누는 이 주석이나 미가서 연구서들도 많이 있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 가능한 것은 가령 4장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해서 4장, 5장은 심판 이후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 하나님의 회복, 이런 구원 말씀,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4장, 5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 4, 5장을 주목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4, 5장은 회복 말씀,
이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에서 3장, 물론 1장에 들으라 3장에 들으라이긴 하지만 1에서 3장은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거고요. 1에서 3장은 심판, 물론 요 안에도 회복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딱 두 구절에 회복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1에서 3장 전체는 2장 12, 13절을 빼고는 전부 다 심판 말씀, 그 다음에 4, 5장은 완전한 회복 말씀, 심판 이후에 오게 될 회복 말씀이 4, 5장에 있더라라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 7장 같은 경우는 6장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가 심판이라면 7장 7절부터 마지막 7장 20절까지는 회복 말씀이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1에서 3장, 4, 5장, 6, 7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싶어요. 들으라로 확연하게 구별된다라는 점에서는 1, 2장, 3, 4, 5장, 6, 7장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만 저로서는 4, 5장에 3, 4, 5장으로 묶기에는 3장에 들으라 4, 5장은 완전한 회복 말씀이다 보니 그거보다는 4, 5장의 회복 말씀을 도드라지게 하고 1에서 3장은 심판, 4, 5장은 회복, 마지막 6, 7장은 절반은 심판, 절반은 회복. 이렇게 우리 미가서의 짜임새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지만 전반적으로 미가서 안에는 주로 심판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장 12, 13절 딱 두 구절 회복 말씀 나오고 다시 3장 전체가 심판 이야기하다가 4, 5장은 회복 말씀 나오고 다시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심판 말씀이 나오다가 7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이 계속 교차되어 배열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앞부분에는 그래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압도적인 분량이다가 4, 5장의 그 길게 회복 말씀, 그 다음에 7장 마지막에 회복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들이 심판 말씀과 회복 말씀이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지 않고 대체로는 심판 말씀이 있지만 회복 말씀이 군데군데 조금 있든지 아니면 4, 5장처럼 왕창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의 배열들은 참 독특하다 싶은 겁니다. 가령 아까 예레미야 26장에 미가를 인용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거기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미가는 3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수풀이 되고 말 거다. 성전 파괴를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이야기한 그런 미가의 말씀이 거기에 인용되어 있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레미야서가 기억하는 예레미야 시대가 기억하는 미가의 이미지는 뭐냐? 심판 예언자인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황폐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가서 안에는 심판 말씀이 많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가 기억하는 미가는 심판이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지 않은 구약학자들은 미가가 원래 선포한 말씀들은 심판 말씀이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심판 말씀을 선포했고 미가서 안에 있는 회복 말씀들은 미가의 선포가 아니라 훗날에 이 미가의 심판 말씀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훗날에 이런 회복 말씀들이 추가되어서 결합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가서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근거는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물론 3장 12절만 인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본문들을 알았냐 몰랐냐는 알 길이 없지만 하여간에 예레미야 26장은 미가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근거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미가 시대에 미가의 선포를 사람들이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러는데
근데 미가가 말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너네 왜 인생을 이따위로 살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야. 근데 너희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산으로 숲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장 5장의 내용처럼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회복의 날이 올 거야. 를 광장에서 전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겁니다. 죄를 고발하고 규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거 선포하는 건 당연히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청중에게 그렇지만 당신들은 결국 듣지 않을 거고 결국 이 나라는 망할 거야. 그렇지만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의 회복이 있어. 이렇게 만일 다 전하면 들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뭐 그런 점에서 미가서에 나오는 이 회복과 구원 말씀들은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이 겁나 세밀하게 따지는 이 연구자들은 요거는 미가 시대와는 연관이 없는 나중에 덧붙여진 말씀. 이거를 나중에 덧붙여진 말씀 그러면 약간 심란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주전 8세기 후반을 살아가는 미가 시대에는 그런 회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회복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뭐 그 점에서 사실 이 미가서에 나오는 회복과 구원 말씀은 후대 첨가이다라는 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 이 회복 말씀은 당장 주전 8세기 예루살렘하고 연관되는 말씀은 아니다. 결국 그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리 이상한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겠다 싶은 것이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미가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심판 말씀이지만 군데군데 회복 말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에서 7장짜리 미가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이 목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것이 잘못한 고역한 백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이런 이 고발하고 규탄하는 내용들을 왜 모으나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왜 망했지? 국력이 약했구나. 운이 나빴구나. 하필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이 등장하더니 운이 나빴네.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잘못하고 거역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인 거고요. 그렇다면 회복의 길도 명확해요. 회복된다라는 건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그런 죄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멸망 이후에라도 이런 글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틀렸느냐? 국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경제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가 튼튼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던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 무엇을 어겼다라는 거냐, 요거를 분명하게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죄를 고발하는 말씀들을 모으는 것인 건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기로 가서 지금 망했지만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게 미가서와 같이 심판과 회복 말씀을 나란히 교차하고 배열하여서 이런 이 글들이 생겨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읽히게 될 때의 목적과 의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혹은 미가서뿐만이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심판과 회복 말씀이 교차되는 건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아모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이런 식으로 격렬한 고발과 규탄, 참혹한 심판 선포 이후에 오게 될 회복 뭐 이런 내용들이 예언서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해서 이런 책들이 왜 생겨났을까? 당대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요거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너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미가서를 읽으면서 그 영광의 회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만으로는 하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미가서와 같은 이런 예언서들이 무슨 죄를 규탄했지, 뭐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했던 거지 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건지 그거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지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자라는 거죠. 해서 오늘 우리네 교회가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을 때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언자들이 무엇을 죄라고 규탄하는지를 발견하는 것. 예언자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고발하는지를 잘 발견해서 지금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점. 이겠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전 우리네 교회가 예언서들이 무엇을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그리 또렷하지 않다 싶은 늘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미가서 전체의 짜임새, 그 다음에 기본적인 흐름, 기본적인 생각할 것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미가서의 이 각 장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그래서 7장까지 쭉 가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미가서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거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가겠습니다.